2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 쏘느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쏘라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할 것이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 쏘라까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해도 저들이 믿지 않고 책을 잡으니까 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에 대해서 논쟁이요? 에? 에? 권세에 대한 논쟁이야, 논쟁. 권세에 대한 논쟁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권세에 대한 논쟁이야, 논쟁. 논쟁은 결론이 났어요, 안 났어요? 에? 오늘 논쟁은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아덴에서 논쟁이 안 나잖아요. 고백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논쟁은 논쟁으로 끝난다. 회의할 때도 여선교회나 권사회 할 때 논쟁하지 마요. 전도한다고 우리가 논쟁에서 저를 이기겠다. 논쟁하지 마요. 논쟁은 서로 상처만 받아요. 오늘 보니까 논쟁은 논쟁이에요. 예수님 너희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땅으로 쏘냐 무슨 권세로 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을 믿으면 선지자를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권세는 너희들 나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해서 논쟁거리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한 것은 사람 자체가 사람이 살았을 때는 가치가 크지요. 그렇죠? 근데 죽으면 생화학적인 면에서 분석하면 가치는 얼마나 될까? 사람이 생화학적인 가치를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3,500원 정도 돼. 에? 죽은 사람이 3,500원밖에 안 돼. 죽은 사람. 생화학적인 가치를 따질 때 사람의 죽은 사람의 시체 이런 것들 따질 때 그러니까 사람 시체 장례진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석하고 살과 뼈와 이런 걸 분석을 하고 따져보면 한 3,5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뼈나 이런 거 다 따지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치가 엄청나죠.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엄청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을 때 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게 가치가 있고 살아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 때 가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진짜 어떤 줄 알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온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어요?
뭐 60이 넘으면 뭐 어디 가느냐, 부인은 어디 가냐 묻지 말고 70이 넘으면 뭐 하지 마라? 에? 뭐들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에 대한 가치를 안 주는 거예요. 80이 되면 눈도 뜨지 말고 뭐 90이 되면 뭣도 하지 말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더라고. 그만큼 사람의 가치를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 자체가 무가치한 존재예요.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거 하지만 뭔다면 인간의 뭐를 만드는 줄 알아요? 문제를 만들어내. 문제를 만드는데, 문제를 만드는 게 인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만 발생을 만들어 놔. 인간처럼 사람처럼 문제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 사는 자체가 뭐 한 거예요? 에? 불행한 거예요. 세상 사는 자체가. 또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정상이 돼. 정상적인 인간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인간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가치 만든 불행의 연속이야. 그러면서 뭐가 되어지느냐? 예수를 잘 믿는 교육학 박사의 말이, 교육이란 뭐냐? 교육이란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게 교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 알도록 만드는 게 교육이다. 의미가 있죠.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나님을 아는 교육을 못하도록 막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아는 교육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유물론 사상이 뭔데?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게 유물론 사상이에요. 신을 물질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의 교육은 뭐냐?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뭐냐?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육은 어때요? 지금 현재 교육들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요즘에 청소년들이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느냐 그걸 적나라하게 따지더라고. 아니 얘네들은 10대들이니까 따지더라고. 그 교육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사과를 했어, 애들한테. 그러면서 뭘 인정했느냐? 너희들하고 소통이 안 됐다. 소통 부재다. 소통 부재지. 그건 인정을 했어. 그것도 10대들이니까 따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역이 17개 지역이요. 지역이. 광역단체들이 지역들이 17개인데 14명이 전교도 출신이 교육감이야. 교육이? 올바른 교육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교조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교육을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리고 교육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네들 잘못도 있겠죠. 교육을 한 목적은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에 한이 있어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헌신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교육자들의 뭐예요? 그들의 설립한 설립자들의 이념은 인정해 줘야지. 배우지 못한 것.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도록. 그런데 그런 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학법 폐지가 됐지. 사학법 저기 했죠. 이런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과학이 발달될수록 과학의 한계를 알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이게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게 교육인데, 현재 교육은 그것대요. 학교 교육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만도 못해요? 에? 짐승만도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개를 심지어 돼지도 주인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어이구 인간아 그러지. 짐승만도 못하니까. 사람은 먹고 마시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이런 걸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먹기 위해서 산다면 사람처럼 많이 먹는 게 어디 있어? 한 예를 들어 80년을 산다고 그래요. 80년 동안 먹는 거 따져봐. 얼마나 몇 추억이나 나올까? 그러면 밥 먹는 뭐요? 밥벌어지지. 또 옷걸이는 옷걸이에 불과하고, 걸어다니는 뭐요? 짐승이요? 사람이요? 송장이요? 그래서 인간은 진짜 복음 모르면요, 문제만 만들지 사건만 만들지. 이게 인간의 존재 가치가 무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뭐 하는데 이쪽으로만 욕심, 물욕, 성욕, 이 소유욕,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게 뭐 있냐고. 추구하는 게 너무 비약적인가요? 에? 이 짐승만도 뭐, 짐승은 주인이 오면 꼬리라도 치고 반기고 그러죠. 그죠? 그런다고. 그러고 걔네들은 그렇게 하고 얻어먹고 살아. 주인한테.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 이런 저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인간은 굉장한 뭐가 돼요? 에? 하나님을 아는 순간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항상 하나님 떠난 인생은 생각이 항상 악하고 계획도 뭐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 그러니까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존재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창세기 1장 27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인데 이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간을 이 세상에서 누가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비참하게 누가 만들었어요? 에? 비참하게 만든 게 존재가 있어요. 이건 누가 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비참해졌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뭐 했어요? 거부했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귀중한 축복을 놓쳐버렸어. 놓쳐버리니까 그 존재 가치가 누구에게 놓쳤어. 놓치니까 존재가 어떤 존재가 돼버렸냐? 세 번째 존재가 뭐가 됐어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스스로 존재가 사단에 의해서. 자,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놓쳐버리니까 사단에서 비참해졌어요.
어느 정도 비참해졌는지 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 자식이야? 마귀 자식이야. 마귀 자식이란 마귀가 행하는 것을 저희도 뭐 한다고? 한다고 그래.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뭐 했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잖아. 눌림 당하잖아.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죠. 영 지배를 받아.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요. 마귀 자식 눌려 있지, 영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잘 보세요. 그래서 인생은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하면 행복 시작 구원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 있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행복 없다. 인생은 구원받을 때 행복하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비로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도 구원 못 받고 예배 못 드리면 내 자식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소통될 때 기도가 되고 그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행복을 전해야지.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이게 전거돼야지. 그러면 뭐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철부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은 철부지야. 근데 인간은 뭐라고 그래? 철들자 죽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인생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아직도 철부지야.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꼭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은 행복이 없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공부를 가르쳐. 왜 공부 가르쳐? 똑똑해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그럼 뭐부터 알게 해야 돼,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지. 행복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한 줄 알아요? 행복이 없으니까 싸워. 행복하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워. 싸우래도 안 싸워, 행복하면. 행복이 없으니까 큰 소리 치고 술 먹고 방황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니까. 뭐 하려고? 행복해 보려고. 그러나 행복한 척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불행하니까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술도 먹어보고, 또는 방황도 해보고, 또한 뭐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빠진 컴퓨터에도 빠져보고 그러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니까. 그럼 행복이 없는 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스스로. 그럼 속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행복하다고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인생은 뭐 해?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덧없이 늙어가는 거예요. 인생은 덧없이 늙어가.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면 인생 자체가 무가치하게 가치가 없어. 가치가. 그리고 또 뭐해? 문제만 일으켜. 그래서 차라리 없었으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그런 사람도 있어, 없어? 에? 자식도
문제만 일으키는 자식들은 차라리 없으면 내 자식 없다 치고 살지. 그런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런 소리들 주변에서 해요, 안 해요? 그 속시기는 자식들을 그런다고. 또 뭐라고 그래? 인생 자체가 사는 게 비참하다. 사는 게 복음 없이. 근데 이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왜 이 복음은 안전할까? 복음 없는 인생 자체가 뭐하다고 생각해요? 비참하고 무가치하고 뭐에 눌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아는데도 어렴풋하게 알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해당에 들어가서 철학적으로 논쟁을 했지만 결론이 안 나잖아요. 인생은 복음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기에 힘써야 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전해줘야 돼.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두 빼앗긴 축복을, 이게 마귀에게 빼앗겼죠? 이 하나님은 이 빼앗긴 축복을 회복해야 돼. 누구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뭘 해야 돼? 하나님은 회복하셨어요. 회복하러 오셨어, 하나님은. 그래서 이 빼앗긴 축복을 회복해야 돼. 그것이 바로 뭐요? 회복하는 길이 뭐요?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 뭐요? 뉴앙게리온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기쁨의 소식이 뭐가 기쁨의 소식일까? 그분이 바로 복음인데 하나님이 뭘 입고 왔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나를 자꾸 누르고 있는 저주, 사단,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인카네이션 십자가 지셨다. 해결하기 위해서. 아멘.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했으면 내가 기뻐야 돼, 감사해야 돼, 뛰어야 돼, 띠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의 표정은 어때요? 지금 세상 모든 온갖 죄 다 짊어진 그런 모습이잖아. 아니요? 아니구나. 모습을 보면 온갖 세상 죄 다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복음 안전하는 거야. 여러분 먹으면 좋잖아. 좋으면 안전할 수 있어 없어?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먹어봐. 좋대야. 너 이거 먹으면 살아. 너 다른 문제 다른 게 아니야. 이걸 먹어야 살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 복음 준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인생이 타락하자마자 뭐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뭘 줬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 오실 걸 약속하셨어. 여자의 후손으로. 이것이 애굽에서 뭐가 됐어? 이걸 모르니까 뭐 해야 됐어요? 에? 애굽에서 뭐 됐어요? 노예됐잖아. 그것은 노예에서 해방이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아멘.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느냐? 잘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보좌의 축복,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예?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읽어 찾아봐요. 빨리. 골로새서 1장 18절 빨리 찾아봐요.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건져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은금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뭐의 머리다? 몸의 머리다. 아멘. 예, 몸의 머리다. 그리고 그는 뭐다 그랬어요 여기? 예? 근본이요. 근본.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잘 봐요. 이분은 뭐의 근본이요? 만물의 근본이요. 그 12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늘의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땅의 것도 있지만 하늘의 기업.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분의 뭐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요.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그런 말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빼내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야.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고. 이건 사실이야. 비록 내 환경이 안 좋고 내 현실이 안 좋아도 사실을 믿어야지.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이 안 좋아도. 근데 사람은 현실 때문에 진실을 놓쳐 안 놓쳐? 놓친다고. 근데 왜 그러느냐고. 이해가 안 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옮긴 건 사실 아니야.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뭘 해야 돼 여기 12절에?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지.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잘 봐. 빛 가운데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했고 우리에게 하늘에 뭐가 있어? 영광의 기업에 있단 말이에요.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받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유산이 하늘의 유산이. 안 아무르겠어 어떻게? 모습은 현실과 환경에 속고 말이야 찌들고 비참하게 살아요. 이게 아니잖아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 내가 안 되면 코가 그냥 섞잖아. 쭉 빠지고 뭐 안 되면. 매일 예배 드리거든. 예배도 안 드린대야? 자기 코가 쑥 빠지면 오지 마세요. 얘 전화도 안 해. 오지 마세요도 안 해. 없어. 왜 그러느냐고. 왜? 얘한테 속지 마라. 여기에 얘한테. 뭐 하지 마라. 무찌르다 공산다. 속지 말자. 아무개야. 속지 말자.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속지 말자. 이게 사실 아니요. 복음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찾았으면 읽어봐요. 요한복음 시작. 10절 11절
그가 잘 봐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져. 그러니까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요. 근데 그분은 알아 몰라.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요. 그분이 주인인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여러분 현실과 환경에 근심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인생 힘드네요. 내 인생 고달프네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감사의 조건 넘치게. 그게 돼야지. 속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약속한 것이, 이것을 약속한 게, 약속은 구약이요. 성취된 것 신약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야 돼. 이 약속한 것은 구약이고 성취된 것을 증명한 게 신약이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의 약속에 성취한 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어? 이 축복을 성도에게, 자녀에게 줬어요. 축복을 자녀에게, 성도에게. 그럼 그 축복이 뭐냐? 잘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시고 뭘 줬어요? 열쇠를 주셨어. 그 열쇠가 뭐냐? 잘 보세요. 흑암의 권세를 꺾었어. 흑암의 세력을.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열쇠를 주셨어. 흑암의 세력을 꺾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뭐 하는 자, 고백하는 자에게도 뭘 줬어요? 열쇠를 주셨어. 그러면 고백한 자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생애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생애에서 말씀하시고, 생애에서 그분을 말씀하시고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 무슨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름까지 주셨다고. 생애에서 33년 동안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 오셔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열쇠를 줬는데, 열쇠가 뭐냐? 잘 봐요. 열쇠가 뭐냐? 잘 보세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 이름이 왜 열쇠인지 잘 봐요. 요한복음 찾아봐. 14장. 찾아서 빨리 보세요. 15장 16절. 또 16장 24절. 빨리 보세요. 요한복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겠다? 구하면 시행하겠다. 아멘. 또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에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택해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과실을 맺고 항상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장 24절 봐봐. 그런데 얼굴 표정들 봐봐. 기쁨이 충만한 표정인지 뭐한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뭐나 알구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신분의 열쇠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냐고. 내가 잘 돼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대. 그리고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고. 무엇이든지 구하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래. 근데 이 열쇠를 줬는데, 세 대를 줬는데 이 열쇠를 왜 사용 안 하지? 안 하고 왜 고아처럼 방황하고 들어가지는 않고, 집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왜 그러지? 이유가 뭐지? 그게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고정관념의 틀에서 묶여서 그래요. 이게 안 벗어지니까. 이게 벗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모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어야 돼.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자.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 주신 말씀이 권세, 이것을 활용하는 건 신앙생활이에요. 이 권세를, 이 준 권세를 활용해야지. 이 활용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 그렇게 되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이 되면 뭐가 그때서부터 뭐가 오느냐. 나와 가정과 또 나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나의 가정과 직장과 직장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를 멸망시키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이미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 가정, 자녀, 직장, 교회,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미. 이 권세를 뭘 해야 돼?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너를 왜 불렀는 줄 아느냐? 부르신 목적이 있어. 왜 불렀느냐? 목적이 바로 뭐냐? 잘 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 뭐요? 함께하고. 또 14절에 뭐요? 전도도 하고. 또 15절에 뭐요?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힘도 있게 하려 합니다. 부르신 것은 처음에 함께, 또 그 다음에 14절에 전도, 15절에 권세.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잖아. 그러면 그쯤 되면 어깨가 들썩들썩 해야 되잖아.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이유가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이유가. 마가복음 한번 봐봐요.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반드시 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시작. 뭐 했어요? 여기에 갔더니 두루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예? 19절 20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전파할세 뭐가 일어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두루 다니니까 역사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가서 전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왔어요. 역사하사. 그 따르는 뭐가? 표적. 역사가 하면 표적이 따라 나타나게 돼 있다고. 여기에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거의 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내는데, 그것은 결국은 성경을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복음을 부르신 목적을 놓쳐버렸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나를 왜 세웠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 아멘. 또 그뿐만 아니라 부르신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또 사도행전 16장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누구가? 바울도. 잘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지. 아멘. 그래서 여기에 꼭 기억해. 바울도 베드로도. 그러면 사도행전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잡아요. 4번, 5번째 누가복음 10장 19절. 빨리 봐요. 아멘. 10장 속에 해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다. 여기에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요. 이미 준 거요.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불신앙의 짐을 모든 흑암 권세가 꺾어야 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흑암의 세력에게 무너지고 영안이 어두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떠나야 돼. 잡혀있는 자도 떠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흑암이. 그러면 5번째 우리가 한번 보자고. 베드로전서 6번째 배전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자고.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여기 잘 봐. 너희는 택한 뭐요?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에?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 그리고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요. 이 복음 전하라. 이전도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면 목적이 분명하잖아. 왜 불렀는지. 불렀는데 지금 부른 저기를 하네. 여러분, 개를 샀어, 집에. 예를 들어서. 근데 개가 남의 집만 지키고 있네. 그럼 그게 어떻게 하겠어? 에? 팔아버려. 쓸모없어. 영인의 집에서 개를 샀어. 근데 영인의 집에는 개는 집은 안 지키고 철순의 집 가서 지키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개는 팔아먹든지 뭐 하든지 잡아먹든지 소도방 치우든지, 2가지 중에 1가지지. 그러든지 또 뭐요? 이거 잘못됐나, 정신이 올바르게 의도 맞든지. 그렇지? 의도 맞으면 올바로 저기 되려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그러고도 뭐래. 하나님이 그 어둠에서 이렇게 불러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했는데, 이 어둠에 아직도 이 어둠에 잡혀서 빛으로는 안 들어가고 빛의 일은 안 하고 엉뚱어리 같은 일들을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하나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전혀 못 깨달았어. 누구가? 바리새인들, 깨닫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 한번 봐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나 잘 봐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어디서 났느냐, 권세에 대한 질문을. 권세가 어디서 왔는데? 에?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세를 질문하잖아. 질문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들이 바리새인들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났느냐, 그거 질문하잖아. 그렇지? 답으로 질문하잖아. 역으로 질문하잖아.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했느냐? 권세를 무얼로? 기도로 사용해야지.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 무식기도예요. 집중기도예요. 이것이 24, 25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정식기도의 확신과 목표를 정해야 돼. 확신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뭘 해야 돼? 이런 인생, 무가치한 인생 살지 말고 성공하는 인생.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공하는 인생으로 돼야지. 아멘. 그냥 모르니까 무가치.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고, 이걸 모르니까 무가치만 인생, 매일 반복되는 인생, 이게 여기에 속는 거예요. 속지 말자. 아무 것이야 속지 말자.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자. 그 예수님의 주신 권세를 기도로 누리고 열쇠를 누리고 이 복음 증거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권세에 대한 논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현대 종교인들의 모습이요, 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밝히 죽으시고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난날의 상처와 옛 것들의 틀에 묶여 속고 있고 또 속임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고 얼마나 하찮은 것이며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은혜 속에 들어가 이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통하여 이제는 이 복음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잡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남편들, 우리 아내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과 저주와 어둠의 악령들은 떠날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또 하나님 주고가 할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아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